교회 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저 오른쪽을 보시는데 오른쪽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큰 글자 복음이 딱 아래 위로 되어 있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결국 누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네, 내가. 그럼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되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롭게 되고 나는 새롭게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돼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 또 신명기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올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또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중심으로 올해의 이 주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것,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의 시간에 이 말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회개입니다만은 이 회개는 그것을 포함해서 더 영역이 큽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지 라고 이 작정을 하고 살지만,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 방향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방향이 누구한테로 모아집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회개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가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시편이니까 무조건 다윗 하면 뭐 90%는 맞습니다.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겠습니까? 네, 죄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탄식함으로 피곤한 거예요. 죄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침상이 물에 떠겠습니까? 예? 한두 방울 흘려서 침상이 물에 떠지 않죠, 그죠? 눈물에 떠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나의 요를 적신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 자기의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없는 삶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삶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삶이 문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하죠, 그죠?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설명 안 들어도 너무 잘 아시네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잘 보이십니까? 앞에 보입니까? 알아보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학교, 우리 아동부 학생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아동부 교회 학교의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 인구보다 1.6배 더 감소가 빠르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2010년에 이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32만 8천 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말입니다. 2010년에. 그런데 2020년에는 몇 명입니까?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교회 학교 수는요, 22만 명. 아니요. 22만 8천 명. 1000명 단위니까 22만 8천 명.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3만 명. 그러니까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 인구는 17% 감소가, 10년 사이 17%가 감소가 됐는데 교회 학교에서 몇 프로가 감소됐다고요? 43%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43%는 거의 50%입니다. 절반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도 2010년에는 406만 9천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70만 명, 274만 명입니다. 그만큼 줄었다라는 거예요. 33%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요 18만 8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41%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해 보면 이 일반 학교 학생들은 26%가 감소했는데 교회 학교는 42%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만 명이 우리 교회 학교 속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네가 교회 다니지만 10년 후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네가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라고 하니까 3분의 1이 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 빼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청년들 되겠죠, 그죠? 청년들 될 때는 엄청난 숫자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통계로 보면 30년 후에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어느나 초등학생들이 30년 후면 결혼하겠죠, 그죠? 그때 아이를 몇 명 낳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 성도의 수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체의 교회를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만 계산을 해도 이 30년 후에는 성도가 확 줄어든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도 너희도라는 말은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받으면 한국교회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표현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쇠퇴한다라고 말했는데, 쇠퇴한다는 말을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어른된 성도들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범어중앙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속되는 병이 있거나 일이 자주 꼬여가며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회복도 없다는 말씀이죠.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벗어났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많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 많을까요? 네? 본인이 느끼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가 많을까요? 할 회개가 많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많을까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어쩌다 한 번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느끼기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옷을 자주 빨까요? 아니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옷을 자주 빨까요? 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훨씬 더 세탁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그 옷에 묻은 게 표가 나거든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자주 세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더 많이 보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고 더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처럼 죄 때문에 피곤하기까지도 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서 밤에 눈물을 흘려서 자기 침상을 띄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회개했었습니다. 의인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고 회개한 것만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예?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다 거룩하고 어려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욥처럼 다윗처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갑절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코로나19가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 아니고 누가 회개하지 않아서? 네.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범어중앙교회도 회개할 때에 참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 옆에 앉은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시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데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 손들. 네, 2명. 늦게 넣으면 소용없어요. 좋아한다 손드세요.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4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까요? 칭송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귀신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거기서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 주위에 있는 직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욕을 먹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이름 뭐죠? 오미크론. 예,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런 거는 좀 안 봐도 되는데. 엊그제 이 교회 텔레비전이 고장 나가지고 고쳐달라고 KT 전화했더만 기사가 와가지고 자기 막 고치면서 이제 이 교회니까 오미크론 그 문제라면서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예. 예, 오미크론은 누구한테 다 걸리기는 걸리는데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한 게 문제잖아요, 그죠?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미안하다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 거짓말한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의 현장에 나와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 그거하고 복음을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관계를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 돌봄과 순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것,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과 섬김의 문화가 있어야 교회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 사랑과 섬김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하면 다 인정을 해줬어요. 또 교회 하면 다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교회 가면 뭐라도 먹기 때문에, 빵이라도 하나 먹기 때문에 교회를 좋은 곳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하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요,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하는지. 자기가 볼 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욕을 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회에서 이 악한 것, 해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예배 공동체로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주사, 이제 백신 주사를 다 맞은 사람은 500명까지 모여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법으로 그래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도 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올해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왜 듣겠습니까? 자기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 커피 향은 커피 자체는 아니지만 커피 향이 딱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커피를 먹고 싶죠, 그죠? 이게 커피, 이게 문화입니다. 커피 향기만 딱 맡으면 커피가 당기는 것처럼 향기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것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좋은 향기를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당기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악취가 납니까?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예, 교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44절부터 4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좋은 향기를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세미나 가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전도지를 들고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네? 좋게 생각합니까? 전도지를 받으면, 종이로 된 전도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안 좋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사람이 그냥 곱게 접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봐야지 하면서 주머니 넣고 갑니까? 아니면 버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욕이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데 누가 뭐래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겠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교회는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의 방법이, 내가 전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전도하는 것이 전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으면요, 그거 나눠주는 것을 한 번 더 보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 마트에 세일하는 큰 전단지 관심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무엇을 싸게 파나,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그거 신경 써서 봅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이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쉽게 말해서 뭐 넓게 말고요, 우리 범어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교회 건물이 여기 있죠, 그죠? 삼위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왜 싫겠습니까? 시끄러워서. 지금은 별로 안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해도 이 앞에까지 안 들립니다. 여름에 혹시 뭐 열어놓으면 조금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 뭐 삼위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머리 자르러 미장원에 갔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목사님이 좀 묻더라고요. 아, 그렇다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범어중앙교회 목사라니까. 어디 있어요? 묻더라고요. 범어중앙교회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디 있어요?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삼위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뒤에 있다니까. 아, 그 교회가 범어중앙교회입니까? 자기가 매일 그 앞을 지나간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간다. 매일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는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몇 달 되었습니다. 저 우리 그 정문 말고 후문 이쪽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거 참 잘 치웠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그 앞에가 좀 깨끗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중에 그 전부터 우리가 합병할 때부터 늘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도대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우리 교회가 덕이 될까?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주중에 몇 개 안 되지만 우리 주차장 주로 삼이 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씁니다. 아니면 학교 오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그거는 차를 여기 대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낮에 밤 24시간 내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루에 여러 명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이 아파트 저기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자주 우리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집사님이 깨끗하게 매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수고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의 덕을 보죠, 그죠?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있어서 좋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찾아보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 이름을 안산 레포처 교회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레포처가 뭡니까?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그리고 여가와 어떤 이 건강의 그런 문화가 오늘날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늘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라서 수영장을 교회 지하에 놓고 지역 주민들이 수영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들을 많이 놓고 주일날은 교인들이 사용하고 주중에는요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이 여가 활동, 문화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강사님이 하는 말이, 수요 예배, 자기들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여기서 2층에서 드린다면 1층 소예배실에서는 벨리 댄스를 한다. 벨리 댄스가 뭔가 압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이 장소를 개방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질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꼭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럴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절에 가겠습니까?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네, 교회 찾아오고. 어떤 교회는요 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 외벽에 이 암벽 등반 시설을 했답니다. 암벽 등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가 거기 있어서 참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했던 강사 한 명이 이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면 그냥 보통 보면 인사 정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분은 그 교회 목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년 동안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던 할머니 한 명이 지나가는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왜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손자가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매우 기쁘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참 평소에 늘 고마웠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소개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게 교회의 이 좋은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 새안산 레포처 교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슬로건. 주제는 좀 다른 거고 이게 주제고요. 슬로건 구호 구호. 교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뭔지 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교회 슬로건이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합병할 때 양산으로 온다 하니까 양산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명이 쫓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도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지 전도지 나눠준다고 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자기 교회에 맡은 게 있어서 못 오고 매월 30만 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30만 원을 제가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선교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난 1년간 30만 원 꼬박꼬박 매달 보내준 돈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선교 헌금으로 따로 그것은 비축을 해 두었습니다. 토요학교를 열심히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처음 몇 번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는 코로나가 끝나면 토요학교도 열심히 하고 토요학교는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만 아니라 아직 교회에 오지 않는 학생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그 전에 하던 거 계속 부산에서 하던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서 이 회비는 그들이 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원해 주는 그 30만 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매주 교회로 오는 거죠. 근데 그 악기를 어떤 노래를 가르치겠습니까? 찬송가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 가르치겠습니까? 네, 찬송가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거는 우리가 음악 예배 드립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안 배우면 그게 이제 탈로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주로 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굉장히 이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또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강사 한 명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 건강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허리 아픈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날마다 저녁마다 몸이 많이 쑤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체조를 하고 하면 몸이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교회 1층을 좀 수리를 해가지고 1층에 좀 자연스럽게 누워서 또 앉고 하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 참 좋겠다 하고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섬김으로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향기를 냈듯이 우리 범어중앙교회도 이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